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주의 자녀가 되는 순간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다만 강력한 빛이냐 진한 맛을 내느냐 그러지 못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향기란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그대로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라도 넓은 공간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달콤한 향기는 뇌의 보상심리를 활성화시켜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우리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주의 백성들을 향해 편지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문자나 SNS 등 전자기기를 통한 연락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지의 특성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편지는 상대에게 읽혀지고 알려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간혹 편지를 전달한 사람의 뜻을 오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편지라고 한 것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편지인 우리를 통해 내용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빛과 소금 그리고 향기처럼 숨겨질 수 없는 존재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펜, 즉 먹으로 쓰고 종이에 쓰지만 영적인 편지는 다릅니다. 3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영적인 편지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새겨진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편지의 두 번째 특징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썼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셨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엔 파피루스나 동물의 가죽 혹은 얇은 돌판 등의 내용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결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잘 만들고 핸드폰 안에도 모든 성경 내용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새겨졌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판이란 마음판이지 않겠습니까? 새겨 외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new, 새라는 말이 붙은 것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소위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율법 조문이라고 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단순히 돌이나 책에 기록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보관만 되면 뭐합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로 인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광채,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광채가 율법의 영광이었습니다. 7절,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율법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인생의 근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와 인간의 존재 등등에 대해서 알게만 하면 뭐합니까?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인간의 종착점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졌듯 율법의 영광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겠죠. 그렇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 때문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에만 정신이 발려서 율법의 핵심을 놓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수건입니다. 그러한 수건은 다양합니다. 율법의 전통일 수 있고 관습과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집과 생각, 지식,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건이 되어서 얼굴을 가린다면, 영적인 마음을 가린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는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매인 자들과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편지가 되어 세상에 읽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영광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리고 흘려보내도록 합시다. 우리가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말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